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에 비해 성경 강의 시간입니다. 저번 주 서울 지역 노예 연합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서울 노예 축구 선수로 출전을 했는데 저희 노예가 준우승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에 제가 어, 금요일치 본문을 제가 해설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 제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월요일 이 4일치 본문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장에서 7장은 성전 신학입니다. 물론 역대기 전체가 포로 후기 백성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이 성전 신학을 강하게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역대하의 1장에서 7장,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백성을 축복하는 이 자리에서 성전 신학이 굉장히 집약되어 있고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4장이 성전 신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속사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큰 틀에서 이제는 여기 5장에는 언약궤에 관한 이 기사가 나오고 6장은 그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이 언약궤, 기도. 자, 그런데 예수님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그 성에 입성을 하고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맨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 청결케 하셨죠. 그 돈 바꾸는 자, 또 뭐 비둘기 파는 환자, 또 그 모든 상을 뒤집으면서 이 강도의 소굴로 너희들이 만들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성전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데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정확하게 그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이방인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가 어찌 보면은 유대인들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역대기의 기사에서는 개방성전으로서 모든 만민이 기도하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유대식의 어떤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도저히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 역대기 말씀은 예언적으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완성될 그 성전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천국의 모습은 이 유대인, 혈통적 유대인만 나아가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도 만민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린 성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이 성전 신학을 이제는 성전과 기도라는 관점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성전 공동체를 형성하고 기도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5장의 언약궤 문제를 살펴봅니다. 이 언약궤 역다생에서도 제가 이미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 언약궤 자체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 운반 방식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다 역대상에서 제가 이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언약궤가 이 포로 후기 백성들의 시점에 이 제2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에 있었느냐,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모든 성전이 건축을 마쳤다. 그리고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제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것이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어떤 어찌 보면은 역사, 축제, 잔치가 열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길 때 첫 번째 옮길 때 실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그랬습니까? 이 전나는 이 새 수레에 그렇게 실어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것은 이방의 방식이었죠. 그래서 낙담해 있다가 나중에 몇 개월이 흐르고 말씀에 의하면 언약궤는 반드시 고아자 손에 의해서 매게 하는 겁니다. 매어서 운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 성공해서 예루살렘까지 언약궤를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장막 가운데 언약궤를 놨던 것이었고 그 장막에서 이제 건물의 성전의 지성소 안으로 옮기는데 그 과정에서 솔로몬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미 첫 번째 실패를 이제 그 교훈 삼아서 두 번째는 이 언약궤를 매는 방식으로 율법대로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 기사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절을 보면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오늘까지의 시점입니다. 이 역대기는 포로 후기 작품이기 때문에 저자 입장에서 이 오늘까지라고 얘기할 때는 포로 후기 때에 여전히 언약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은 열왕기상 8장 8절에도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8절에도 이제 이 실제로 그때는 이제 포로 이전에 그 열왕기성이 그 지어진 거 아닙니까? 그 시점, 이 포로 이전의 시점에는 당연히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있지요. 그래서 포로 이전 시점에 당연히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언약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 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 포로 후기에 수르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존재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5장 9절에 오늘까지 그곳에 있다는 것은 열왕기상 8장 8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으로써 솔로몬 성전에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는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할 때에 어떤 이는 이제 불탔다도 얘기를 하고 어떤 이는 그것이 포획됐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후로 언약궤는 사라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불탔는지 포획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제2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 때는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레미야 3장 16절도 언약궤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탈무드나 미시나에서도 이 제2성전 때 언약궤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이 언약궤는 솔로몬 성전 때에는 지성소에 안치가 되지만 이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회파가 될 때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때 언약궤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 다시 만들면 되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모세 때 만들었던 그 언약궤가 사라진 이후에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 때는 빈성전입니다.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대신하는 이 평평한 돌판을 두고 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릴 때는 언약궤가 아니라 그 바닥에 깔린 돌에 피를 뿌렸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지금 제2성전, 이 수르바벨 성전과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이 헤롯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효력을 다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여러분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 그거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깨닫습니다. 아, 부활 후에 예수님은 자기 육체를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합니다. 그 거한다는 말 자체가 에스케노센 하는데, 이 에스케노센은 이 슈키나의 음역으로서 또 이제 그 시제를 붙여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자체는 두엘, 거주한다는 말입니다. 또는 장막을 친다 이런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그 장막이 성막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겁니다.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죠. 구약 때는 그 건물에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두고 임재를 하지만, 이 신약 때는 이 건물의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든 그 이전의 수르바벨 성전이든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고,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이 이 건물의 성전을 대신함으로써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비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의 3대 기능, 제사와 하나님과 만남과 죄 용서, 이 모든 것이 예수라고 하는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교회당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지, 그 교회당 자체가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에서 우리가 뭐 제사, 미사, 카톨릭은 그 미사, 제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개신교적 입장이 칼빈주의 또는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성당이 아니라 예배당이고, 그리고 그 예배당에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자체 교회가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그렇게 연결시켜 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사상이 없으면 우리는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교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기독교인이다. 유대교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중요시 여기지만,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그 성전을 대신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건물이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제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성전에 이제 이 구름이 가득합니다. 아,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구름, 바람, 뇌성, 이 모든 것은 세오파니, 이 하나님의 신현 현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름이 가득했다는 것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지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0장에 이제 성막을 완성을 하고, 완성된 성막에 어떤 모습이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37절을 보면, 40장 37절입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래서 모세 시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도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임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름은 뭐냐면 34절을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구름이 덮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었을 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뭘로 감춥니까? 구름으로 감추죠. 이거 역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는데 이 구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성전에 이제 구름이 가득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성전에 하드웨어가 만들어졌고 소프트웨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써 성전이 가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성전이 가동될 때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며 이것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에서 만민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56장 6절을 보면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 기도하는 집에서 이 이방인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오늘 이 기도의 내용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6장 32절 말씀에 의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저도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그럼 성전하면 성전은 철저히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뜰 따로 있고 그리고 이제 이방인 뜰은 사실은 성전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건물의 뜰이 따로 있고 그 바깥 외곽에서는 큰 이 벽이 있어서 절대 그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가고 성전을 밖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도 이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래서 여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남자들의 뜰이 따로 있고 제사장의 뜰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구획상 이 이방인이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이 유대교, 이 유대주의에 의하면 절대 이방인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방인이 함부로 이 울타리, 성전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면 어, 죽어도 책임지지 못한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면 돌로 쳐서 죽이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이 유대주의에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이지 성경이 개방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혈통적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 된다. 정확히 여러분 이 사상은 예수님 자신이 이 성전 청결을 할 때 그 성전을 바꿔냄으로써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이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는데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 안에는 이방인도 포함을 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가져왔고 특별히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의 기초는 솔로몬 기도에 있는데 솔로몬 기도나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나 한결같이 성전은 개방되어 있다. 유대인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제 열려 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유대인의 전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한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유대교는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만 구원을 받죠. 유대인으로 태어야만 하나님 백성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전 신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는데
6장 1 절을 보면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다 하고, 이제 솔로몬 기도에서 첫 마디가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캄캄한 거 좋아합니까? 여기 캄캄하다는 말은 빽빽한 구름이라는 이 아라페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전문 용어인데, 이 아라펠은 빽빽한 구름. 근데 이것이 처음에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19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이게 한글로는 빽빽한 구름이지만은 히브리어로는 아라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캄캄한 상태, 이 구름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이렇게 산기슭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 가린 이 상태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또 하나 20장 21절에도 이 아라펠이 설명되어 있는데,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니라. 여기는 이 어두움, 흑암으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빽빽한 구름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시크가 아니라 아라펠입니다. 이 아라펠이라는 말을 6장 1절에서 그대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호셰크 하면 이 호셰크의 흑암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 이런 의미가 있지만, 아라펠은 어떤 이 죽음의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신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는 절대 불빛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지는데, 이 등대 불빛은 성소에만 켜놓지 그 휘장 너머의 지성소에는 여러분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아라펠의 자리이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어떤 임재가 있는 자리, 그것이 바로 아라펠 지성소의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진성소가 있는 곳은 시내산 정상이었죠. 그 정상에서 이제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십계명을 어디에 놓습니까? 언약궤. 그래서 이 증거판을 넣었다고 해서 이 증거궤가 되는 것이고, 이 증거궤를 지성소에 안치해서 그 지성소를 증거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시내산 정상이 성전이었고, 그 성전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이 성막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제 천막으로서 성막도 있었지만 이제 솔로몬 때는 건물로서의 성전이고,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이어진 후에는 예수님 자신은 이제 건물과 성막 그런 어떤 성전이 아니라 내 자신, 내 몸이 성전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기도를 볼 때 아주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 이하를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하면서, 과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둘 곳,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이름을 둘 곳,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걸 얘기를 합니다. 8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거룩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면서 또 10절 이하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이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의 왕권과 대꾸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왕적 임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의 백성은 언약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성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본격적인 기도를 보면 6장 12절에서 25절을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켜 주십시오. 좀 당돌한 기도이죠. 보면 아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굉장히 단돌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하나님도 말씀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당돌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것은 언약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제가 볼 때는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건강한 기도는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것은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것을 그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능통한 이유가 뭐냐면 기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능통하면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꿈에서 뭘 꾼 것을 바탕으로 또는 내 경험을 바탕으로 또는 나의 토로하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고 고결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만한 기도는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 지켜 주십시오. 우리도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성취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 응답과 이제 죄 용서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19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길 내 이름을 거기에 두라 하신 곳에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곧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결국 죄 용서가 중요하죠. 성전의 이 3대 기능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예비하는 거, 그중에 이제 중요한 문제가 죄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기도의 핵심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 죄 용서의 분명한 이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아갈 수 있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맹세도 마찬가지죠. 이 성전에서 맹세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한 들어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패배해서 쫓길 때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들어주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적국에서 이제 패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기도한다면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성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는 아주 절절한 어떤 이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재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질병과 전염병,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붙들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성전 대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까지도 돌이켜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 팬데믹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사 사실은 이 팬데믹을 그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기근과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고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재앙의 순간에 성도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3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가득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시는데 성전, 지상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고 그 지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누구의 기도까지도요?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이것이 구약과 유대교 안에서는 못 넘어갑니다. 지금 분명히 이렇게 이방인이 기도할지라도 이방인 성전에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기서 발자국도 더 못 넘어갑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혈통 안에서만 기돈이 유효하고 그들이 하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이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만민 안에 이방인을 포함시킴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도 이제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그 복음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40절 이하를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트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괴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솔로몬이 영성이 깊습니다. 사실은 이 첫사랑, 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견지한다면 그는 성공한 왕이 되었을 텐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망가졌지만은 이 초기에 솔로몬의 이 영성은 대단합니다. 이 기도 안에 얼마나 그 경건함이 정말 진하게 묻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성전이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재앙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근거가 뭡니까? 바로 언약궤죠. 그러나 여러분, 이 건물 안에 이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 때 언약궤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빈 껍데기의 건물이 아니라 내 육체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성전을 건축했다. 그리고 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이제는 성령이 임하는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언약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다. 이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를 내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영성, 기도의 경건함이 다시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핵심은 바로 예수 이름을 붙들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붙들고 이제는 이 경건한 자, 거룩한 자,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전 신학과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교 안에서는 여전히 성전 건물의 회복을 추구하며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성전에 언약궤가 없었고 그 빈 껍데기의 건물은 사라졌으며 이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성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늘 아버지를 만날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으며 참다운 예배가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모든 삶이 이제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그 하늘의 긍휼이 이제는 이 땅 성전 공동체에 가득 임하게 해 주시고 그 구름과 영광이 넘치듯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또 은혜를 경험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4일치 말씀을 좀 했기 때문에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신학과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적용하면서 우리가 경건한 기도의 용사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또 화이팅 하시고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